우리는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는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서 묵상하다가 서로 돕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여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프로 배구 여자 배구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 배구단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강의 배구단일 겁니다. 거기에는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 명 있고요. 그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도 특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그 팀에 있고요. 기세 있고 활발한 이다영 선수 같은 사람들이 그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팀은 원래 우승하는 팀이고 어느 팀이 함부로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팀이 요즘에 사단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주장입니다. 탁출하게 잘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팀에서 주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경 선수를 향해서 같은 팀에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다영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나이 많은 선배의 갑질과 괴롭힘을 참 힘들다. 왜 그렇게 하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장이고 영향력 있는 선수가 하니까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 김연경 선수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좀 묘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합니다. 도대체 김연경은 왜 이토록 이다영 자매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상태인 건가? 그리고 김연경 선수에게 책임을 물었죠.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김연경 선수에게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경 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죠. SNS에 글을 올리고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해라. 당신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막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일이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다영 선수, 이나영 선수 이 두 쌍둥이 자매에게 학창 시절에 피해를 입은 극심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 피해 당사자가 김연경 선수에 관한 글을 올려놓은 것을 읽다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학창 시절에 당한 것은 이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는데 그 고통이 지금까지 연결되는데 그런데 지금 김연경 선수를 향해서 이 자매들이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들은 학교 폭력을 행하던 자다. 내가 그 피해자이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자 이다영 선수, 이나영 선수 이 두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과거의 것을 용서해달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스포츠계에서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이걸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 선수가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고요,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 선수가 팀에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이 3연패를 당합니다. 질 수 없는 팀이 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김연경 선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외국에서 10여 년 동안 뛰는 동안에 많은 보수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20억 이상 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팀으로 들어오면서 연봉을 3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그 팀의 총 연봉이 23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은 자기가 연봉으로 받지만 20억은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쓰라고 연봉을 포기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10여 년간 꾸준히 외국에서 많은 연봉을 받을 때 장학금을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프로스포츠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시합을 할 때 도움을 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특출한 선수가 있어도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배구 선수야, 배구팀이잖아요. 세트가 이 볼을 제대로 토스해 주지 않으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세트입니다. 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줘 버리면은 아마 천하의 김연경이라 해도 제대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도움을 주고 협력해야 될 공동체가 돕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니까 그 강한 팀이 순식간에 연패에 빠지고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오늘 지금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사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영향력이 있고 주장이고 그가 힘이 세니까 그가 괴롭혔지.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다영 자매가 먼저 공격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한 쪽이 김연경 선수, 강한 자였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세요.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공격을 받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을 다 감수해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과연 돕는다라고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돕는다라고 하는, 공동체에 돕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돕는다는 단어를 이제 양쪽에 이렇게 놓고 서봤어요. 이나영 선수하고 이다영 선수가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 생각을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팀이 저러다가 김연경 선수가 원하는 쪽으로 뭐 그냥 막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그러한 업적도 있는데 그게 유야무야 되어버리겠구나 생각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견제한다고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돕는다는 말과 함께 두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쪽은 협력이에요. 한쪽은 견제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돕는다가 딱 있어요. 이 돕는다는 말, 공동체에서 돕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자, 돕는다 그랬을 때 협력이 되느냐, 돕는다 그랬을 때 견제가 되느냐예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돕는데 견제를 한다? 이 말이 사용이 될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돕는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협력으로 연결돼야 돼요. 돕는 것은 견제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견제할 때는 돕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울 때는 반드시 협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 나아가 봐요. 그곳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 서로 돕는 협력을 전제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마귀가 묘하게 바꿔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협력하시기 위하여? 아니, 그게 아니고 견제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거 선악과 못 먹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력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제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자로 창조하신 인간이 견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변하는 순간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돕는 자로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 그 생각이 제 속에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네. 여러분, 세상이요, 여당과 야당이 협력한다? 표현 그렇게 해요. 잘 돼요? 아니에요. 대부분 뭐예요? 견제해요. 여당은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은 여당을 견제해요. 도와서 협력한다? 이거 잘 안 되는 구조예요. 또 제가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익힌 내용이에요. 삼권분립 이렇게 나와요. 삼권분립이라고 해가지고 3개 부서가 나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부서를 각각 분리해가지고 기능을 달리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게 만든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상에서 뭘 가르치냐면요, 분명히 돕는 거, 협력하는 거 좋은 것이다 말하는데요, 그것보다 돕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견제해야 잘못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돕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돕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생각을 내 속에 갖고 있네. 우리 인간들 속에 갖고 있겠네? 이겁니다. 왜?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돕는 자로 협력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도움을 견제로 바꿔버렸어요. 세상의 학문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일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방식으로 오늘 신앙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을 다시 찾습니다. 이게 지금 내 생각으로 거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돕는 방패,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표현 방식.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요, 돕는 것으로,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견제라는 단어를 놓고 성경에 쳤어요. 그럼 딱 떠오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구절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단 한 구절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쓰는 단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돕는 역할을 한다. 도우면서 협력자가 되는 역할을 한다. 지금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와서 협력하게 만들어 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돕는 자의 역할을 설명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견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기본에 품고 있습니다. 왜? 이거 잘못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될 것이니까 이것을 견제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될 예상을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거죠. 그런데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잘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긍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잘 될 것이니까 돕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니까 도와서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정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도움을 통해서 협력하라, 이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돕는 자가 되어 협력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깨트려요?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배필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깨트리는데 마귀의 형상을 한 뱀이 와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 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무엇일까?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받아들였을까? 아니에요. 뭐가 있었기에요? 의심의 죄가 있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런데 의심이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긍정의 생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협력자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트려버린 것, 그 속에는 뭐냐면 의심의 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의심하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뭐가 있다고요? 의심의 죄가 있다고요. 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모두가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아버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사라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예요. 이게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죄가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 속에서 의심의 죄가 사라져 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협력 공동체, 돕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처음에 아담 혼자 있었잖아요. 배필 하와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18절에 나타납니다. 18절을 우리 소리내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큰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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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좋았다라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좋아. 좋지 않아.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 왜? 이유가 딱 하나,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좋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혼자 있으면 돕는 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돕는 자가 없으면요, 혼자서 제멋대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개념, 세상의 죄의 개념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적 죄의 개념이 아니고 세상적 죄의 개념이에요. 세상적 죄의 개념에서요, 죄라고 하는 거, 골방에서 혼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어떤 일을 혼자 골방에서 해도 죄 안 돼요.
세상에서 죄는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혼자는 죄가 안 돼요. 내가 골방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걸 죄로 탓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홀로라고 하는 거, 독처한다는 거, 혼자라고 하는 의미의 나쁜 의미를 세상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이 독불장군 된 것 같은 삶의 방식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해야 된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그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네? 나만 성공하면 되지. 아니,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공해야 돼.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다 표현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하신 피조물을 향하여서 그럼 해결 방법을 구해야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안 좋으면 좋은 걸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거 안 좋은데 그러시면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어서 막바로 지으셨느냐 하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20절로 넘어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으면 즉시 해버리시면 되지. 왜 지금 한 단계를 걸쳤어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요. 지금 그 일이 뭐냐면요, 각양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하시고 난 뒤에요,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짓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 뒤에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운데 집어넣고 계실까요? 이런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잖아요. 홀로 있는데 자기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짐승들을 쭉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셔요. 아담이 보고 가만히 살펴 그 특징 보고 그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짐승들을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 방법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살피고 있는 거죠. 짐승들이 지나가. 근데 어떻게 지나가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아담 앞을 지나가는데 짐승들이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지나가요? 짝짝이 지나가요. 암수가 함께 지나가요. 홀로 있는 짐승이 없어요. 수컷 혼장이 있는 짐승이 없어요. 암수가 함께 있어요. 그 짝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담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 표현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지을 때 같이 의논하고 지으면 좋겠는데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나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담의 마음속에 품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짝이 있어서 함께 돕는 자가 있어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떼어내어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자를 옆에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죠. 필요도 없는데요, 뭐. 있으나 마나한데요, 뭐. 이런 데 주면 감사가 나와요? 아니에요. 나 필요한데요. 나도 저 암컷 수컷처럼 나도 내 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그에게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 여자를 보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가 되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탄복하는 소리예요.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나보다도 더 나 같은 사람,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닮은 사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의 좋은 협력자라고 생각 안 하겠냔 말이에요. 나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 원치 않은 것까지도 따라하다가 선악과 먹는 실수를 범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존재가 나에게 귀중하겠냔 말이에요. 어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속에서요, 느끼는 방식이에요. 귀중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내 자녀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있어서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25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가끔 세상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 그러냐면요, 정신 이상이 되면 그래요. 정상은 못해요. 왜? 자기는 벗으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요, 어른들은. 근데 벗어도 하나도 안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벗겨놓으면요 막 자유로우니까 막 뛰잖아요 막. 그런데 그거 정신 이상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상이에요 그건. 왜? 그들은 부끄럽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부끄러워요. 근데 어린아이는 부끄럽잖아요. 그때 제한테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구나.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부끄럽지 않은 아이 벗겨놓으면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자유로워서 막 뛰어다니는, 방을 이쪽 저쪽 막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돕는 배필을 잘 만나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나의 것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숨길 수밖에 없는 사람, 움츠리는 사람, 은밀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공동체에서 돕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다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걸 드러낸다는 표현을 신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 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 그 모습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나를 돕는 자, 저는 나에게 필요한 자, 그래서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 돕는 자는 바로 서로가 바라보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공동체, 선한 공동체, 돕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 돕는 자가 필요한 삶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공동체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와서 도울 자가 필요 없는가? 도울 자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잖아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힘들다고 다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올해에도 여전히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 헌금을 하면서 북한에 성경 보내는 그 일도 했고요. 심장병 어린이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거기에도 돕는 일을 했고, 우리 교회가 또한 기독교 방송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하고요. 파송된 선교사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선교사가 도움을 청했어요. 이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가 일어났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는 역할을 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제는 공동체가 옛날같이 작은 공동체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저 미국에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저쪽 유럽에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도우면서 협력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게 과연 뭘까? 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돕는 자가 되어서 그 협력의 은혜를 잘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돕는데 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